오늘 제목이 12제자 비전이거든요. 자, 여기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빵꾸를 떼어 봐야죠. 야망이 인간 자신의 뜻에 의한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거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도 그래요. 어떤 비전을 정했다라고 할 때 그게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또 그 공동체 전체의 비전보다 우리 교회가 뭐가 더 유리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최선일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비전은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번 보시면, 야망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면, 이 고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하실까, 그게 비전과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야망은 종종 그 실현을 위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건강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를 들면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요. 이건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뭘 걱정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표현 쓰시죠. 내가 너희를 일대 가운데 보낸 그런 마음이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함께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다 주님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4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이 예수님이 품으신 비전이에요. 그분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시간을 살았어요. 공생의 시간을 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인생의 후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령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의 앞부분에는 물이 새으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게 다 전반부예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일들을 주님은 꿈꾸고 계셨어요. 12제자를 키워내는 일, 훈련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 그러면 B로 가서 12제자의 소명의 동기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위에 박스 아래 35절 거기 보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하신 것. 그러면 그 3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1번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지금 목자 없는 양이 이들이 영혼의 모습이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들에게 뭐를 전해 주셔야 될까요? 네,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서 반대 한번 찾아보죠. 2번, 목자 없는 양의 상태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동일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제가 할 길로 가소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은 속성이 있대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양은 첫 번째가 공격의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을 당하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 뿌리 있는 소나 염소들은 받기라도 합니다. 이 방어 수단이거든요. 양은 방어 수단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한대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럼 그 양들은 누구를 쫓아갈까? 궁극적으로 목자를 쫓아가는데 목자의 방울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여기에 1번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오는지를 뭘 알아요. 따라서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고, 길을 잃는다는 뭐예요? 풀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내가 죽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게 양이에요. 2번 자구책의 괴력. 그러면 그 다음 세컨 어떤 다른 방법,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찾지를 못해요. 왜요? 공격의 무기도 없고 수비할 수 있는 무기도 없다. 3번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병에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까이 가서 보면, 이스라엘 가서 제가 제일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인데 정말 더러워요. 색깔이 우리는 양 그러면 하얘가지고 뽀송뽀송한 것 같지만 아니요, 막 떡져가지고요. 자, 그런 것들이 양이다. 그러면 목자는 이런 양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반대로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목자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두 번째,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하신다. 세 번째, 목자는 그 양을 깨끗게 하신다. 방향 감각이 없는 양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그 양을 보호해 주시고,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 양을 깨끗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역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보시죠. 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소명의 동기,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까를 한번 보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3번의 오른쪽 보시면 거기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추수한 일꾼이잖아요. 추수한 일꾼.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저희가 계속 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이라면, 이제 저들에게 소명, 콜링,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 따라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지금도 아까 표현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양들을 돌보아 줄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추수할 때가 곧 오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12제자의 선택과 훈련까지 가볼게요. 첫 번째, 성경적 의미. 구약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신약에 오면 12제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 12, 또 40, 이런 숫자들은 아마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셨을 거예요. 7,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 7 안식일은, 우리는 힘들어, 나 이번 주 쉬어야 돼, 이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그 완성의 개념이 7이에요. 다 이루신 그 개념이 안식일이라고요. 따라서 이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7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충만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퍼펙트, 완벽한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열둘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성, 조직 이런 완성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열둘이에요. 그래서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건 열둘 더하기 열둘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있고, 흔히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그거는 열둘 곱하기 열둘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 꽉 찬 수, 열둘도 완벽한 조직이고 열둘도 완벽한 조직인데 완벽한 조직을 곱해놓았으니 이 세상에 꽉 찬 수. 그런데 그 숫자 14만 4천 명이 어떤 특정한 수가 아니라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의미, 상징적인 의미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숫자가 10이고 그 12를 또 한 번 곱한 그 수는 이 땅에 구원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지 14만 4천 명 딱 카트라인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신천지가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일대로라면요, 2만이 교일대로라면 이미 문 닫혀야 되고 종말이 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2만이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14만 4천 명은 넘어서 그달 교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단은 언제나 교리를 바꿔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수 12.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40이라는 수도 있어요. 40은 보통 이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며칠이 아니죠, 몇 년? 4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실 때 며칠?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꽉 차 있는 수, 그런 숫자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연구한 신학자가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로만 나온 책도 있어요. 2번 가보죠. 사회문화적인 의미. 이 열둘이라는 수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맥시멈 수가 12이나 12명보다 넘어가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가옥에 수용 가능한 수 12이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박물관 또는 우리로 치면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인구가 모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에 다락방 예외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거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윗성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윗성부터 가까울수록 우리로 치면 정1품, 정2품, 정3품, 자기들의 신분과 계급만큼 성에 가까이 붙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딱 올라가서 다윗성을 보면요, 어느 정도일까? 저 주차장에서, 저기 공원 주차장에서 교회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신분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신분이 높았다라는 얘기는 일반 평민의 집처럼 평수가 84제곱미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얼마나 크냐면 그냥 우리로 치면 대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광화문 가보면 그 왕의 궁전이 있고 그 가운데 통로를 놓고 가까운 곳에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살았거든요. 그들은 몇 칸? 우리 흔히 그 한옥집 얘기할 때 99칸. 거의 마가의 집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층 어떻게 보면 1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집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84제곱미터는 12명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12명 미만의 공동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외 12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냐, 이렇게 12은요 2로 나눠도 나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반반 나눠서 식사합시다. 이게 된다니까요. 자, 3으로 나눠도 남아져요. 그렇죠? 3으로 나누면 우리 이쪽 테이블 4명, 이쪽 테이블 4명, 이쪽 테이블 4명 이렇게 앉아봅시다. 이게 된다니까요. 4로도 나눠져요. 그렇죠? 이런 숫자가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가장 맥시멈 12.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구조가 12명이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12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선택의 방법.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인데, 자, 기도함으로 그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일단 거기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청하다 이게 기도예요. 구하는 것. 추수한 일꾼 보내주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따라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죠. 그 다음 그 결혼이 된 제자들을 이들은 반드시 채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구조적인 만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되는데, 자, 제비를 뽑기 전에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기도였어요.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그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4번 훈련의 방법은 동거동락이에요. 함께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24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아니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내일 합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 장례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가끔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세요. 또 이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오른쪽에 나오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의 사실 가장 큰 의미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읽고 성경도 묵상을 같이 하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공부도 하죠. 이게 사실은 제자훈련인데 오늘날의 이제 현대인들의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로 많이 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은 함께 합니다. 5번 나의 목원 중에 12제자 비전을 갖고 현재 예비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뭐를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엎드리고 동거동락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맡은 목장에 또 다른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비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 마음은 목자 방황하는 양들에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목자가 되고 또 세워진 우리 예비 목자들이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12제자의 비전과 선택과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목장을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안에서 목원들과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12제자의 비전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좋은 신앙의 모델들도 있고 샘플도 있지만 원본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본을 놓친 상태에서 그 원본의 카피본만 보다 보면 이 원본의 진짜 중요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원본은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떻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우리 목자가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12명 넘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셔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구나. 네, 12명이 넘으면 한 집에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하나가 뭐냐면 12명이 넘어가면 하나의 대화 주제가 되지가 않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나눠지게 돼요. 또 12명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아껴주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12명이 넘었다. 그랬더니 전에 어떤 목장은 우리 12명 넘으면 안 돼. 새 가족 받지 마. 막 이런, 우리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그런 가정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비전을 깜빡하신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그 일대에게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들은 가서 추수할 그 일꾼으로 사는 게 비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조사오니 이건 주님께 혼날 일이고, 우리는 초막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절대로 방주로 비유하지 않아요. 전투함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으로 달려나가는 핵잠수함이 돼야죠. 그저 조류에 휩쓸려가는 방주는 기관이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프로펠러가 없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물이 꽉 차서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걸리는 게 방주예요. 교회는 절대 방주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핵추진 원료를 가지고 정말 저 바닷속에도 한 달 이상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올라오면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목장이고, 거기에 가장 큰 전투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원이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목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10명의 목자를 여러분이 세우고 그 밑에 또 다른 12명이 세울 수 있게 그렇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목장은 12개의 목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12명씩 찬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목장은 앞으로 144명이 여러분 밑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전투력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세상 속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양처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 공격을 막고 방어하는, 지키는 그런 역할. 그저 세상에서 시커먼 공기가 몰려오면 똑같이 새카매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희게 할 수 있는 능력. 어디로 방향을 갈지 알지 못하면 그 방향을 찾아서 레이더를 보고 정확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자, 우리 목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12제자의 비전,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나의 익숙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아니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양무리를 보며 고생하며 기진함이 불쌍하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 목원들,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목자들이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한 분 한 분 우리 목자분들, 그 목자들을 통해 세워진 또 다른 목자들이 12명의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이 12제자의 비전이 또 다른 12제자를 낳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선교의 지역,
전도의 지명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의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부르신 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의 삶과 우리 목장이 날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